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도 하늘에서 받을 상과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이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신 그런 이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을 그냥 따라 살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좀 쉽고 예수 믿는 것도 좀 쉬울 텐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 함께 살면서도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와 이상을 따라가 살려고 그러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치와 하늘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세상 가치를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양보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와 이상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는 세상에 소망이 되거나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그들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이렇게 11절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란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이해하는 관계요, 용납하는 관계요, 용서하는 관계요, 위로하는 관계요,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적도 원수도 경쟁자도 될 수 없는 형제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요, 동력자요, 한 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피차 비방하면 안 됩니다. 서로 비방하면 피차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형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우는 관계이지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혹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형제에 대한 비방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형제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비방하면 서로 상처를 입힙니다. 함께 망합니다. 형제가 서로 비방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 비방하게 해서 공동체를 허물고 서로가 상처를 입고 함께 망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서 사단만 좋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도 형제를 비방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불신 세상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믿음의 형제임을 알고 서로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서로에 대한 판단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서로 피차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요. 형제가 서로 피차 비방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는 법의 준행자일 뿐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을 만드는 입법자나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며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과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입법자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권행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이라 된 것처럼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어서 월권행위며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너는 누구길래 하나님인 체하며 하나님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태도이고 성도가 지켜야 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그럽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들으라는 것입니다. 돈벌이 하는 사람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장사를 새로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어느 만큼의 목표를 이루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모든 일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고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고 자기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일들이 우리 계획대로 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도 무산되어지고 내 뜻과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14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될 줄로 알고 내 인생을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15절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냐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알고 주의 뜻이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의 뜻이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주께서 내 인생과 내 계획을 변경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성도다운 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와 역시 그렇지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계획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애쓰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내 계획한 대로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잘 되어도 자기 영광을 돌리고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잘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 뜻 앞에 엎드리게 되어서 내 인생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면 우리가 먼저 생각과 가치관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래 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참 사랑하던 20년 동안 동역했던 동역자인 장만영 선교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 우리 젊은 양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 김대식 전사님 사모님이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턱턱 일어나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를, 저렇게 신실한 선교사를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십니까? 저 선교사님은 75살 때까지 계획을 이미 다 짜놓고 내가 75세 때까지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섬기다가 75세 때 은퇴해서 방글라데시 땅에 묻혀서 영원히 방글라데시 땅에 남겠다고 그렇게 매일 말하는 저 선교사를 그렇게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할 일도 아직 많고 너무나 좋은 선교사인데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양집사님이나 또 우리 남이순 사모님 이런 분들 떠날 때도 하나님이 왜 아직도 저렇게 젊은 분들 할 일이 많은 분들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왜 세상에 좀 떠나도 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두고 아직 많이 남은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다 한 명도 다 없나요? 계속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도 실패 없이 우리는 다 잘 돼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려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딴지를 걸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만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가장 온당하고 내 편에 볼 때는 좀 안 맞아도 내 편에 볼 때는 좀 불편해도 내 편에 볼 때는 좀 슬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때가 그 사람이 가야 될 가장 합당한 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우리 눈치는 안 보시겠지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하실 뜻들을 다 펼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제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제가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크시지 내 생각이 크겠습니까? 내 소견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소견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아무 유익 없이 고난을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고난은 반드시 그 후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고난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불평들이 좀 줄어들고 원망들이 줄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성도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은 다 불완전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다 세상의 욕심에 물들어져 있고 자기 이기심에 다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망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우리 계획들이 되지 않아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제동을 거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모든 일들은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인생과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이런 말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자꾸만 내 뜻대로 될 줄로 알고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아서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허탄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무지한 사람이고 허탄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인 것이죠. 그런 삶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허탄한 자기 자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행세하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나타내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수고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소용이나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이 충성했습니다. 전당대에서 봉사하고 주차로 아침에 추운 데에 나와서 주차 안내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량 봉사하고 주방에 와서 일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로 막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들이 다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고 이런 태도가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또 우리가 심판자나 입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인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면 그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선인 줄 알고 그대로 하면 그건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고 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세상에도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답게 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율법의 준행자인 것을 알아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격려자로 동력자로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대신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란 우리 계획과 인생과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신 세상에 살고 세속적인 가치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믿음을 따라 살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며 재판관이 아니며 율법의 준행자인 것을 알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멈추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내 힘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내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